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에센을 건축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참 축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무서워할 질병은 아닙니다. 감기보다 10배 약하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인플루엔자가 10배 이상을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방역만 철저히 하면 괜찮은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또 한 주간 동안 그러나 코로나가 번져나가고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교회를 이렇게 폐쇄를 하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다음 주일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1년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내일의 목표가 있죠. 목표 선거를 우리 한번 곡상을 하고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람이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과도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식을 좋은 것을 먹을 때 건강하고, 예를 들어 독이 들어있는 거나 이런 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제 8월 말이 되고 9월이 되면 마스타케 시즌이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불구스러움하고 먹고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전달하지만 가끔은 먹어서는 안 되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그룹과 루시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꼭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지난 주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3주간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룹이 남아있는 것은 예생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덮는 그룹이 하나 더 있어 5이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것이 타락을 해서 결국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을 헬렌이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루시퍼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인 줄로 알고 지금 부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은 역사 속에 반드시 나타나고 계시록에 가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최초의 적그리스도, 한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니므롯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벨 성읍, 바벨론 탑을 세웠던, 바벨 탑을 세웠던 그것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는 얘기를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은 13대 손으로 나와 있고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4대 손으로 나와 있죠. 자,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 사냥을 잘했다는 게 나오고요. 오늘 성경 보면 최초의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는 영어는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냥은 헌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사냥꾼이 아니라 이거는 신들린 사냥꾼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사냥꾼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명성을 얻게 되니까 경제도 통일해서 모든 걸 지배해버리고 정치도 통일해서 지배해버리고 종교도 통일하려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데 그 부인회에 완성이 되는데 종교도 하나로 만든다. 그럼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다 조금씩은 이렇게 닮아있지만 적그리스도,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의 한 일을 우리가 연구하면
마지막 저 그리스도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병아리 새끼 때는 다 비슷하게 보는데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처럼 보입니다. 닭 새끼는 닭 새끼, 병아리가 닭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두루미 새끼라면 새끼가 두루미처럼 보입니다. 이걸 이제 희나 혹은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커져서 완성이 되는 게 계시록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의 정치를 하나로 휘어잡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925년 국제연맹이 끝나버리고 국제연맹을 발전시켜서 국제연합을 만들었죠. 이 국제연합을 통해 전 세계를 정치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유엔 말이 되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만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쓰러뜨리면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계속 흑인들을 시켜가지고 흑인 쏴기도 다 해가지고 막 일으켜서 이 트럼프를 꺾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경제가 하나 돼서 경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난번에 한국 사람이 경제 대통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죠. 니무롯을 연구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무롯이 시작했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것이 진전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했던 방법대로 거짓 평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국 킹덤을 세워서 결국은 사람들 다 죽이는 대로 끌고 간 것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처음에는 거짓 평화를 이끌고 그리고 나머지 환란,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거짓 평화로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발표하며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연구하면 알겠습니다만 그 666이라는 숫자는 지혜 있는 사람을 수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66이라는 이 사람의 수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일시키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최초의 반역자 니무롯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반역자 니무롯이라는 말이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반역자는 반역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니무롯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구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상으로는 성과 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끝나지 이렇게 성이 아신의 집에 아이삭, 아야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니무롯이 왜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냐면 그 이름을 보면 쿠스의 아들 니무롯 이렇게 됐습니다. 쿠스의 아들 니무롯 쿠스의 360 아들 52 니무롯 294 산수파리하는 사람 나오죠? 합하면 666이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이 것들은 숫자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로 왕을 가리켜 사탄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페니키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페니키아 문자를 가지고 시작한 알파벳이 뭐죠? 영어 문자가 바로 페니키아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만들어 지금도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작한 나라가 두로. 그래서 두로를 가리켜서 사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쿠스의 아들 니무롯 이걸 딱 합하면
666이 된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숨겨도 찾아내면 666이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지혜 있는 자는 한번 세워봐라. 그 숫자가 666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각인이라고 해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매매를 못하고 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자,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첫 번째 용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a might hunter, warrior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a might hunter 이렇게 했습니다. 사냥하는 사람이죠. 보통 사냥자가 아니라 마이티하면 거의 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마이티라고 굉장한.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노아의 홍수 끝나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그 배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었습니까? 어느 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잘 모르면 아라랏 해면 되는 거예요.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아라랏도 아라랏 하면 괜찮아요. 아라랏 산에 머물렀죠? 지금은 터키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점점 좋은 땅을 차지하여 넓은 땅을 찾으려고 동쪽으로 옮겨지다가 시난 평지를 만났습니다. 자, 시난 평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프라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와 그것이 그 사이에 있는 시난 평지 이 지역을 두 강 사이의 땅이라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곳을 만나게 돼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촌락을 형성하고 마을을 형성하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본래 성품이 아닌 약육강식을 할 수 있는 들짐승들에게 약육강식에 힘을 허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물을 잡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식물과 과일만 주셨다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육식도 주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저러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야 하고 사자는 본래 싸나오니까 사자, 코끼리는 왜 코끼리? 코가 기니까 코끼리,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니까 돌아. 뭐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 이름을 보면 한국말 닮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가지가 길어 기린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우가 죽으려고 기쓰네 기써. 그래서 여우가 기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동물의 세계가 막 잡아먹고 그러는데 사람도 막 잡아먹어요. 큰일 난 겁니다. 이때 마이티 헌터 최초의 영걸 위대한 권력자 위대한 용사 이 니무롯이 나타나면 짐승들이 다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표할 수 있죠. 마지막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면 짐승들은 순종하게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짐승들을 다루는데 아주 능력이 많았어요. 이때까지는 자기의 본세가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위장평화를 가지고 사탄이 똑같죠.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죠. 중간에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짐승 잡는 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래 뭐가 너희들을 둘째 아들 누가 잡아먹었다고? 이놈 자식이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고. 이놈 일로 와! 네 하고 딱 얘가 싹 비틀. 에서가 그거 배워가지고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수.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노아 홍수 끝나고 100년 정도 되니까 막 엄청나게 불어나죠. 아직까지도 수명이 그렇게 짧아지지 않았죠. 몇백 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첫 용사였는데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을 하였습니다. Before the Lord. 하나님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위장 평화를 가지고 많은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데
히브리 단어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 적그리스도나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에는 anti-Christ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니무로스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처음에는 겸손하고 잘 나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칭송을 받다 보니까 니나 내나 한번 해볼래? 하고 하나님과 자리를 겨루는, 사탄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자, 추앙을 받게 되자 사탄의 뒤를 따라 사탄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사람의 추앙을 받는 게 아니고 전 인류의 꼭대기, 탑, VVIP가 되어야 되겠다, 보스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나라를 가리켜 영어 성경에는 킹덤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는 말이 전부 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얼마나 흉을 잘 냅니까? 예수께서 이루실 영원히 천년왕국, 그것도 킹덤이죠. 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해서 니무롯은 한 전 세계를 단일 정부를 만들었고 단일 경제 통화를 했으며, 그리고 자기가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게 되는데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종교를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무롯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나라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바벨론 종교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가끔 참고서로 사용해도 좋다 하는 책들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과 의례가 되면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딱 맞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야살의 책에도 태양아 머무르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서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데, 또한 인간들이 기록한 역사도 사람이 기록했지만 있던 일을 바르게 기록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니무롯이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죽은 것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니무롯은 실제 하던 사람이며 분명히 세계 최초의 마이티 헌터가 되고 킹덤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던 사람 중에 하나다. 자, 그가 죽자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이건 성경에 안 나오죠? 이 사람 이름이 야살의 책에 나오고 역사에 나와.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니무롯의 마누라 이름이 누구라고요? 세미라미스. 이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왕으로 이렇게 왕비로 대접을 받아 죽고 나니까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는데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애 하나를 안고 옵니다. 이게 사상하죠. 누구 붙어서 낳기도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내려주고 이게 성경에 나오죠. 담무슨, 발, 아세라, 아스타롯, 아스트로디테, 아스타롯, 다음 담무스, 몰래, 뭐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담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담무스가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신이 환생을 해가지고 아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만든 종교를 모자신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섬기는 종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모두에게 섬기기 시작하니까 야, 그럴 수가 있겠다고 다 퍼지게 됐단 말이죠. 성경에서 첫 번째 복음을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프로트 에반젤리움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탄생을 하게 되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초림 때 밟아서 어느 정도, 사탄은 지금 역사하죠. 재림 때 완전히 다 깨뜨리는, 이것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계속해서 싸우는, 계시록까지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정녀가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독생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알고 있던 사탄의 역사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로채가지고 지네들이 먼저 섬김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탄은 꼭 그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제사 지네들이 만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이 꼭 그 짓을 하는데, 요거 가로채가지고 지들이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눈에 보이는 신으로 우리가 섬기자, 이래가지고 가로채서 모자신 종교, 이 바벨론 종교를 시작한 것을 막 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언어의 원작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이 분산될 때 섬기는 자기네 신들을 부적처럼, 아이콘처럼, 이런 핸드폰 다 사용하시죠? 핸드폰 거기 다 장착을 해야만 그게 움직이지, 그냥 기계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면 아이콘에 뭐 한다. 이렇게 생기면은 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와이파이가 터지게 하는 거, 요거는 뭐 건강에 대한 거, 요거는 일기가 이렇게 몇 도 되는 거,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야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모자신 아이콘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말통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하는데, 이 모자신 이름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메르 지방, 수메르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아반나, 이반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반나. 가나안 지방에서는 아스트로티테, 같은 이름이죠. 아스드로.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에서는 아프로티테, 미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로마에서는 아프로티테가 뭐죠? 제일 예쁜 신이 무슨 신이요? 비너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너스,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애국으로 가서는 그 어머니 이름이 이시스고 아들 이름이 호로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곳에는 반드시 남자의 큰 남근 성기를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쫙 뻗어올라가서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을. 그럼 워싱턴 DC에도 있잖아요. 애국에 가면 여기저기 있습니다. 로마 광장에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걸 섬기는, 이방 니므롯의 자손들이 나는 뜻입니다고. 이것들을 해가지고 못된 것을 섬기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것들이, 여러분, 피라미드, 저거 이제 그, 바닥까지 가봤는데, 지금 들어가려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막 좁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글을 때니까 들어가죠. 거기 시체가 없습니다. 애국의 시체는 전부 왕의 골짜기라고 해서 왕복에 다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 그것은 무엇을 말했을까? 거기 가서 일하고 나온 사람은 감기가 아니고 태양의 열을 받아서, 요즘 말하는 태양광, 굉장히 발전한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태양을 섬기는데 바로 그것을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피라미드가 전 세계에 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남미로 가면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나왔다 하면 전부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신 섬기는 것 전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태양신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더구나 독재 국가 중에 독재 국가인 우리 조국의 북쪽에 있는 아저씨 애들은 뭘 합니까? 그쪽에 자기의 그 3대로 지금 대물에 충성을 하고 있는데,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태양을 딱 붙이죠. 그걸 모셔놓는 게 태양궁. 뭐 들어본 적 없어요? 여기까지도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원수마귀들이 태양을 섬기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신데 이것을 그들이 가로채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태양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뜨지 못하게 만든 그 재앙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역사에 이런 식으로 퍼져갔다. 그래서 어느 나라이든지 모자신과 연결된 것들이 아이콘으로 남아있다.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스도교 역사를 잠시 동안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성경 전체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시기를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라고 배우셨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요엘이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하실 때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또한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바로 말세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실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한다. 성경에서. 성경의 초세는 노아 홍수로 끝났습니다. 노아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고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이스라엘이 실패로 끝나게 돼 이것을 성경은 중세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 말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말세지만 혹은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말세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점점 퍼져나가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셈이 났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합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왕,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과거 학파들이 말하는 대로 역사 가운데 있었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10명의 왕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왕이 250년 동안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진력을 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독교 말살 정경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요월이 불길처럼 투지로 펴면 팰수록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로마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를 박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들을 포용을 하면 내가 전 세계의 가장 높은 황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13년 여러분 외우세요. 313이니까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거꾸로 해도 뒤집어놔도 313이네요. 그러니까 313년 기독교는 믿어도 좋다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던 진짜 선교사들 318명을 다 초청해서 다리 부러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눈 빠진 사람 거기다 대고 다 키스를 해주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325년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이름하여 역사에 유명한 니케아, 영어로는 니케아 회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통 교리를 바로 아타나시우스를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똑같은 분이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일을 잘하는 거 같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은 야, 이 로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동양까지 아울러야 되겠지.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탄불이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죠. 수도는 앙카라에 이제 행정 수도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옮겼으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자. 그래서 역사에 콘스탄티노플이 나오면 지금은 이스탄불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수도를 옮겨놓고 얼마나 기독교 정책을 썼는데 이 기독교는 아주 골치 아프게 참 잘만 이용하면
전 세계를 하나 묶을 수 있는데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그 싸우는 게 뭐냐 하면 각 나라마다 흩어졌던 모자신의 아이콘을 가지고 우리는 모자신을 섬기고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융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시키게 됩니다. 종교 통합 정책을 세우고 하다가 그러다 죽고 이제 431년도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운동이 일어나다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거는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뭐 하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기독교에서 한두 가지 인정을 해주자 해가지고 마리아도 신이다. 마리아 숭배도 우리가 찬동을 한다 하고 결정한 것을 에베소 회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43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금까지 들으셔서 카톨릭은 우상 종교입니까? 아니면 참된 기독교입니까? 아직까지 듣고서도 몰라요? 우상 종교죠. 우상이지. 마리아가 신이래요. 모자신에서 왔잖아요. 니무롯에서 왔잖아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안고 있는 걸 신으로 섬기는 걸 마리아 예배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카톨릭과 하나 되어서 역사하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이제 콘스탄틴 후에 황제 시대에 바로 에베소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을 내놓고 또 한 가지 연대를 여러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51년 20년 후에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예수냐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걸 칼케돈 회의라고 합니다. 칼케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자, 이렇게 나가다가 정치가 이제 이탈리아 중심으로 한 서로마가 생기고 동로마가 생기고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데 서로마는 476년에 용병대장 오도와 케르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럴 줄 알고 나는 동쪽으로 우리는 옮겼지 하고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동로마는 망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 역사에 로마 제국하면 동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자,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는데 기독교의 원래 본산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카톨릭을 형성하는데 이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나라는 없어졌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무슨 교회죠? 카톨릭 공교회, 캐톨릭 추러치라고 말하죠. 자, 이것들을 아주 잘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역사는 계속해서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정치하고 결탁을 하는데 쭉 나가다가 외우기도 쉬워요. 800년도에 레오 3세라고 하는 사람과 살마뇨라고, 레오 3세는 교황이고 살마뇨는 이제 황제인데 이게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로마를 되찾자 해가지고 이름 붙이기를 신성한 로마다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성경에 다 이렇게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것 같은 것들이 다시 또 살아나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는 독일에게 넘어갔다, 프랑스에 넘어갔다, 또 이탈리아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교황이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이제는 동로마에 있는 그 황제들까지도 와서 그냥 다 무릎 꿇고 그다음에 대관을 할 수 있는 왕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갔다면 여러분 카노사의 굴력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생각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동로마가 1453년에 오토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나라는 망했는데 바로 로만 카톨릭은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건 니무롯의 후예가 되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짝짝꿍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숨어있던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한 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한 놈이 나오고 땅에서 한 놈이 나와가지고 마치 니무롯이 탄생한 것처럼 막 다스리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16장, 11장 이렇게 7대접 심판이 나고 18장에 이 바벨론 종교가 다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탄, 짐승의 영을 받은 사탄의 영을 받은 이 짐승이 여러분 음녀를 등에다 태우고 역사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종교를 통합해서 거기서 마지막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는 이 로만 카톨릭을 버릴 것 같은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역사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알아야 성경 전체 맥이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마지막 저 그리스도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나올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그들이 와서 할 일은 무엇이냐? 종교를 통하면서 복음도 좋다, 예수도 믿어도 좋다. 그러나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해서 사냥꾼 니무롯처럼 그 마음을 영혼을 사냥해서 그 피를 흘려서 사탄에게 숭배를 시킬 것이 마지막 저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 흘려 죽기까지라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타협하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늘 예배를 한 군데도 못 드리겠죠. 비대면 예배로 저장을 시켰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국에 인플루엔자로 죽은 사람이 3,000명 가깝습니다. 근데 금년 지금 8월달까지 8개월 동안 지금 300명 정도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공권력이 들어가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해야지 대면 예배를 하면 그냥 박살내버리려고 하잖아요. 벌금 내기하고. 우리는 지금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방역만 잘하면. 근데 그 두려워가지고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바빠서 못 나왔다고 인정해 이해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닐 텐데 하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두려움 없이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간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설교를 길게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공부 한번 해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해놔야 창세기 나왔던 것이 역사에 나오고 계시록에 반드시 나온다. 그래야 완성이 된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를 꼭 공부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성경을 읽을 때 뚫려지겠고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복음을 우리가 90% 이상 전하지만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 전하는 것도 복음이다. 사탄의 이야기도 여러분 전혀 빼놓으면 안 된다. 어떤 나쁜 놈이면 이 음식을 먹으면 독이 있어 죽는다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알아야 안 먹잖아요. 세계를 하나로 먹고 종교를 하나로 물러갈 때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정말 시도리버치가 되어서 누구도 내 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내 슬픔도 알고 있으며 내 노력도 알고 있으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반드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